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면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제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마 설교학 강의였으면은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었으면은 이렇게 설교문을 준비하면은 일단 학점이 한 단계가 떨어집니다. 설교학 배울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부정적인 거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좀 불편하시죠? 설교 제목이 이미 떠나가셨다. 안 불편하십니까? 저는 설교 제목을 매주 이제 써야 되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가 오면 이제 써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을 잡아놓고도 마음이 계속 안 드는 거예요. 뭘 바꿀까? 다른 거 바꾸면 좋겠는데 어떤 거 다른 거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미 떠나버리시다. 이렇게 단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서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미스바의 올무가 되었고 다볼의 그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바 그리고 다볼. 이 두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승리와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명들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빼앗겼다가 법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인대요. 이게 첩보가 새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외세에서는 침략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전과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이랬을 텐데 이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자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의 대적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심을 향하기를 방해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사사 7명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고와 맞서서 싸웠던 곳이 다볼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병거도 없고 어떠한 무기도 없는데 가나안 왕 야빈은 무수무한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다볼산에서 그들이 한바탕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열세였고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 소리를 발하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셔서 시스라의 이 철병거가 진흙에 빠져서 아무 소용도 없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기 5장 31절에 마지막에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곳이 바로 다볼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겼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셨던 승리의 장소,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버린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장소가
너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 차라리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면,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죄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삶도, 그래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간증의 이야기가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도리어 올무가 돼요. 그물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분명히 최소한 한 페이지 이상씩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갈 때가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슬럼프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올무가 돼요. 차라리 그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받았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별반 충격과 상처를 주지 않을 텐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뭐가 돼버려요? 더 올무가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승리의 자리가 도리어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그들의 타락한 신앙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를 꼬집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버려진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떠나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들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음란함이 가득해서 더 이상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죄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으로 채우면, 악함으로 채우면, 불의함으로 채우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시면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먼 길을 인도하셔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계속 당부를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9장 20절, 21절 같이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요? 불의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함을, 악함을, 어두움을 계속 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아야사나와 분나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여호와의 전 동문 그 곁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한 죄를 꾸미는 자들, 이 성중에 거하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건너편 동편 산 언덕 동쪽 산에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거기에 머무르십니다. 왜요? 거기 머무르시면은 이 악한 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춤추고 뛰노는 소리가 멀리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던져서 깨버리죠.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누가 써준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써준 거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셨던 놀라운 그러한 유물입니다. 근데 그걸 요새는요 사정없이 던져서 깨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야, 너 해도 넘어가지. 근데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친히 손으로 써준 건데 그걸 그렇게 깨버릴 수가 있냐? 야, 성질이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깬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안 하세요. 보통 우리가 십계명 두 돌판을 뭐라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적혀 있는 십계명 1에서 4계명까지 5에서 10계명까지 적혀 있는 그 두 돌판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집 계약하고 그러면은 계약서를 몇 부 만듭니까? 2부 만들어서 가운데에 뭐 하죠? 도장 딱 찍어 놓죠. 중개사 도장, 그 다음에 집주인 도장, 세입자 도장 꽝꽝꽝 찍어 놓지 않습니까? 이 2부가 있는 거죠. 어떤 이제 고대 근동의 이 역사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2 돌판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 소유하셔야 되는 십계명 언약의 증표, 그리고 사람이 가져야 할 언약의 증표, 이 2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관하여 주셔야 할 그것까지 모세의 손에 다 돈을서 보내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의 계약서였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계약서를 사정없이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안 깨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모든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뭘 던질 게 없어가지고 옆에 일단 잡히는 거 던지고 봤더니 돌판이었던 게 아니라 그걸 깰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리를 비켜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이었어요. 너의 마음속에 음란함이 가득해서 이 악함이 가득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다. 뭘 그렇게 교만을 했을까요? 난 잘 살아. 난 하나님 없어도 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살아왔지, 이제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필요 없어. 사실 그렇게 살아온 일들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교만한 걸까? 그들이 여러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엄청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하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특징이 뭐 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죄를 뉘우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그들은요 자기의 그 고집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섬겨도 돼, 이렇게 예배해도 돼, 내 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 설교 차례 새벽기도 본문이 그거였거든요. 잠언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의 징계를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할까요? 회개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고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을 꽁꽁 숨겨두시고 이 죄악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영원한 떠남, 영원한 이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나의 곳으로 돌아가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는 그때까지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 한 번도 호세아서에서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서부터요,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영원한 교제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불편한 외부로 나가셔서 불편함을 겪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발 들어라. 제발 깨달아라. 제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돌아와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음란함을 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교만을 꺾어버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내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를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멀리 하셨다, 떠나버리셨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걸 진단하고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떠나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함,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신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뭐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신다. 우리가 음란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4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까 전에 그 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이 고관들이 이스라엘에서 힘 좀 준다는 사람들이,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한다는 사람들이 악한 죄를 꾸밀 때에 그 성읍을 떠나셨습니다. 동편으로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48장 35절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뭐라고 끝난지 아십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도 버리시고 이스라엘도 버리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하고 행음이 가득했을 때는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을 떠나셔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고 그 성전 속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열린다 성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서 세우신 택하신 성전인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성전 속에 음란함을 가득히 두고 교만을 가득히 두면 하나님은 이 성전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모든 부한 것을 가지고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짓게 만드시고 헤롯이요 자기의 그런 권력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수없는 시간 동안에 건축했던 그 성전도요,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숴버리시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삼은 우리가 그 속에, 이 속에 음란함을, 악함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란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다.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음란함이 가득했기에, 교만함이 가득했기에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구하게 될 그때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돌아오시겠다라고,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함과 악함과 교만함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거하는 참된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